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는 검은 토끼라는 뜻입니다. 2023년 한 해는 무엇보다 모세처럼 회막의 사람이 되고 여호수아와 다윗처럼 묵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진보가 있어서 매일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또 기도를 짧게 하시던 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도 진보가 있어서 매일 성경 읽지 않던 사람은 매일 성경 읽고, 또 성경을 조금 읽던 사람은 더 많이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 모두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튼튼하면 사람이 요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단이 너무 잘 알잖아요. 사단은 우리들을 막 흔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엄청 방해합니다.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진보가 느린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그렇게 진보가 없는지요? 답답할 정도로 진보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영역에서 얼마나 진보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 읽고 계십니까? 이게 안 되면 일단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지속이 안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요, 기도와 말씀이 늘 충만하면 이 마음속의 평화는 계속 유지가 돼요.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지개벽 때도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용서도 흔들립니다. 마음의 평화 없죠. 평화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평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삶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꼭 진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지금도 제가 계속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겁니다. 이걸 가장 지금도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이것 외에는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해보십시오.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일단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견고해지면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되는 사람이 비로소 사명을 입에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사명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떠들어봐도 안 돼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못 삽니다. 이 부분에 정말 괄목할 만한 진보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보십시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받은 사람의 삶에서 계속 말씀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뭐 사람 말은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무조건 받아야 되죠. 저는 2023년에 제가 매주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요,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두 부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소수점을 찍은 0.몇 프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설교 시간이 되면 내용과 상관없이 눈을 감고 깊은 묵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용과 상관이 없어. 그냥 일단 눈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감기면 귀도 감겨요. 오나 안 오나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오지 말라 소리를 못 하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일찍 좀 주무시고요. 말씀을 눈을 뜨고 제대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대부분은 이 말이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은. 또 하나 있어요. 설교 시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분이 묵상을 하는지 아니면 뭐 책을 보는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보면 참 제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치는 거잖아. 백날 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리고 역사를 하겠어요? 고개를 왜 땅을 쳐다봅니까? 듣기 싫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원래는 맑은 정신으로 마음을 열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진 않죠. 해본 분은 다 공감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해본 사람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원래도 우리가 영혼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만은 우리가 확신차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내가 몇 사람을 예수님 믿게 했는가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했던 기억이 나면 적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초대한 사람, 예수님 믿은 사람. 2023년에는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리스트를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만으로는 영혼을 얻을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됐어요. 복음은 뭘로 전합니까? 말로 해야 되잖아. 말을 안 들어요. 복음 전해보십시오. 말 안 들어요. 뻔한 소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해요.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말로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말로 외에는 뭐 하나 있긴 하네요. 연극으로. 하나님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 전파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이 바뀌거나 초대되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 알 수 없는 뭔가가 느껴지는, 말로 형용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그냥 가난해지고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뭔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나왔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힘이 내 안에 자꾸 생겨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2023년도 우리가 힘을 내서 달려갑시다. 자, 오늘은 2023년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말씀 드릴 텐데요.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려요. 오늘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도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출발을 해도 끝까지 못 갑니다. 중간에 다 탈락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끝까지 완주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자주 벗어나요. 지그재그입니다. 벗어났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바로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은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거의 죽음 임박했을 때 적은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짧은 세 마디의 말 가운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잘 살았냐 잘못 살았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냐 아니면 잘못 살았냐, 이 세 문장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싸우면서까지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 굉장히 평화주의자처럼 보이죠. 나는 싸우면서까지 믿음을 갖고 싶지는 않다. 난 싸우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만약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싸우기까지 해야 하는 길이라면 나는 이 길을 포기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완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선한 싸움 싸우는 거죠. 이웃하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자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싸워야 돼요. 투쟁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안 싸우겠다? 그 얘기는 곧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는 평화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싸우겠다고 하면 결국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이 자세 바꿔야 됩니다. 이 자세를 갖고 있으면 출발하자마자 이탈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싸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싸움 연속 아닙니까? 얼마나 사단이 맨날 시위를 많이 걸어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쟁취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난 선한 싸움 싸웠다 이거예요. 다 싸웠다. 맞붙었다. 맞짱 떴다. 이겼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평화를 나는 원하기 때문에 난 싸우기 싫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어쩔 수 없이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2022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나섰는데 여러분이 달려갈 구간을 다 달려가셨나요? 아니면 진작에 벗어나고 멈춰버렸나요?
중도에 멈춰선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요, 야,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고뇌하는 시기가 와요. 야, 이거 도저히 못 가겠다. 한계 앞에 서기도 하죠. 언제 그렇게 그 자리에 서게 됩니까? 너무 힘들 때,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에게 너무 실망할 때,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냐? 고뇌하는 거죠. 물론 이유는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달려가다가 멈췄다 이러면 뭐가 문제 있죠?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구간이 있잖아요. 그거 다 달려가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이야기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지켜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언제 무너집니까? 살다 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직면하지요. 유혹 앞에서, 탐심 앞에서, 이기심 앞에서, 힘든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꾸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난 자꾸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 난 그거 못하겠다.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어. 이렇게 자꾸 포기하게 된다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내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자세가 잘못되면 이런 고백을 못해요. 사명의 길은 어떤 이유로든 중도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중도의 사명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복합적인 이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이것도 사명의 길을 벗어나는데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믿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사명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나 하찮은 이유로 사명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야,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 따라가는 걸 멈출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하찮은 것 때문에 주저앉아요. 뭐가 문제냐? 자세가 문제입니다. 자세.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냐? 여러분, 성경에도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나빴던 사람들 이야기 참 많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 따라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막 그냥 산을 넘어가고 막 걸어서 다녀야 되니까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때는 다 걸어 다녀야 되잖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데마,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을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부담이 됐어요. 야, 너무 센 설교 아닌가 이거. 우리가 이 설교를 소화할 수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공동체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받아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명의 길을 벗어나서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신앙을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총 쏠 줄 모르는 사람이 10,000명 있어요.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바울도 그렇게 탄식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 자기 일을 구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면서 복음과 함께 수고했던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누굽니까? 디모데.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해요. 아이고, 살기 바쁜데 뭐 시간 나면 여유가 생기면 내 교회 한번 돌아볼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복음과 함께 수고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자기의 길을 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사셨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사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신앙이 많이 왜곡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곡입니다.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차이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자세.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믿음을 잃게 만들고 달려갈 길 멈추게 만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지뢰가 묻힌 지뢰밭 같은 세상에서 그럼에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만나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밀이 땅에 떨어지면 다 열매 맺습니까? 떨어지면 열매 맺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열매 맺죠? 떨어져도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계속 있어요. 언제 열매 맺습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나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됩니까? 죽겠다는 자세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위해서 난 죽을 수 있다.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 가지고 계십니까? 2023년에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죽어요? 자결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죽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 극복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극복이 힘든 게 뭐든가요? 세상이에요. 세상. 죽으라는 말은 뭐라는 말이냐면 세상을 향해 죽으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역 성경이고요. 제가 읽어드린 것은 쉬운 성경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죽으라는 말은 어디에 대해서 죽으라고요? 세상을 향해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도 세상을 향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해 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못 사느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안 죽기 때문에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뭐든가요? 말씀 앞에서 언제 고뇌하게 되든가요? 이거예요. 세상을 놓아야 되는 게 부담이에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놓으면 삶에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못 놓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을 향해 죽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으니까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세상을 향해서 한번 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죽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향해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세상이 뭔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을 딱 요약을 해놨어요.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놨어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라고요? 세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세가 엉거주춤해지는 거예요.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자꾸 이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놓으려고 하니까 자꾸 자세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래 가야 되는데 이걸 잡아야 되잖아. 이거 안 놨어요. 자세가 자꾸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못 놓으면 사명의 길을 출발해도 중도 탈락합니다. 그리고 자꾸 벗어나게 돼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세상이 뭡니까? 세 가지를 요약했어요. 아주 이 세 번역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됐어요. 첫째 뭡니까? 육체의 욕망이에요. 육체의 욕망. 젊은이도 이 욕망이 많겠죠? 예, 성적인 것도 있고요. 하여튼 욕망. 세상이 주는 욕망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눈의 욕망이에요.
눈의 욕망이 뭡니까?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겁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 발전하면 사치하게 되겠죠. 여기 이거를 추구하게 되면 세상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예. 내 평생 소원은 에르메스 가방 사는 것. 뭐 이래 되면 곤란하죠. 내 평생 소원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거. 이래야 되잖아, 그리스도인은. 예? 근데 우리의 소망이 뭐 그냥 교회로 나오는데 다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 에르메스 가진 분 괜찮습니다. 뭐 하나 든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시리즈로 뭐 이거 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사고 뭐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10만 원짜리 백도 좋은 게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이에요. 이게 만만한 겁니까,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데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자빠집니다.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전 날마다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세상이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했으니까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해달라고, 눈의 욕망 이기게 해달라고,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약하거든요. 우리는 약하고 악해요. 얼마나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거예요. 야, 그거 붙잡지 말고 이거 잡아라. 그건 다음에 하고 이거부터 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죽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우리도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데마 얘기 많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잡아도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간 것만 영원한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만 영원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잡은 거는 잡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죽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죽으면 자세가 나옵니다. 어떤 자세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죽어버리고 나니까 별 할 게 없잖아. 이제 이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명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게 되죠.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안 되면 중도 탈락합니다. 그리고 지그재그입니다.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올곧게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게 뭔 얘기인가 했는데요. 제가 한 20, 30년 전에 이 사회의 분위기하고요, 최근에 이 분위기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요즘에는요, 1년이 다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이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들어옵니다. 성경을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렇게 세상이 그냥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안타까운 거 뭐냐,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너무 약해졌습니다. 대항을 못해요. 다 도망가고, 다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세상을 놓칠까 봐 몸살입니다. 그거 못 잡을까 봐 두려워하죠. 하나님 말씀에 못 걸어요. 주님을 따라가지만 늘 손이 계산을 하면서 발빠르게 요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자세를 바꿔야 돼요. 기본적인 자세.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죽어야 돼요. 누구한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자세가 나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세가 나와요.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따를 때 가졌던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게 바울이 주님을 따를 때 가졌던 자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세가 나오죠? 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자세인데 어떻게 완주를 못하겠어요? 거칠 게 있겠어요? 그냥 가는 거죠. 죽어도 괜찮다.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 제일 중요하다. 이런 자세를 딱 가지면요, 완주할 수 있어요. 네. 자,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오더니만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하는 말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처럼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띠 임자가 누구죠? 바울이잖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잡혀갖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하고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요,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만류했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자세가 안 흔들리잖아요. 안 흔들리잖아요. 세상을 향해 죽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은 죽는 것은요, 매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유혹은 매일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으면 죽는 사람만 손해처럼 보이죠? 죽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도 바울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날마다 죽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솔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을 향해 살고자 하는지 죽고자 하는지 정직하게.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자 하십니까? 죽고자 하십니까?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죽게 되고,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은요, 죽어야 완주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옵니다.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하늘 그대로 있고 계속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 열매 맺습니까?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죽으면 놀란 열매를 맺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삶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100세. 75세에 가나안 땅 가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후손 주겠다고 했는데 없어요. 86세가 됐을 때도 한 명도 없어. 그래서 하갈 데리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리고도 없어. 13년 지났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오셔서 네 몸에서 후손이 태어난다. 아이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 100살에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씨를 통해서 후손이 번성할 거라고 했으니까 죽이면 살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드렸어요. 하나님 인정을 받았죠. 다니엘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알고 기도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거죠.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똑같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 안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특히 왕이요, 너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 집터를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죽기를 각오한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스더 죽기를 각오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족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렇게 아파하셨지만 죽음을 감당했을 때 인류가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살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면하려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이 사자굴을 모면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에스더가 죽음을 모면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으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틀림없이 뒷걸음질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신앙이 뒷걸음질하죠. 그리고 틀림없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하다가 다 이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피했다면 사자굴 얘기는 없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했더라면 풀무불에서 살아난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나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지 않겠다고 우리가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3년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023년 이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쓰고 남는 걸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쓰고 남는 시간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최고의 것으로 그분을 섬기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고, 죽지 않으려는 자세로는 사명의 길을 출발을 해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은 세상을 향해 죽고 날마다 죽겠다는 각오로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